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안의 가훈과 법도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를 닮았다면 시리즈 6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집안의 가훈과 법도는 알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진리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유야, 내 마음이야, 야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게 장땡이야, 야 누가 나를 속박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 시대이고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조차도요, 요즘에는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또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함부로 매를 들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학교의 교사들은 어떨까요? 요즘은 뭐 교사들에게 대두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또 부모님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을 넘는 행동, 도를 넘는 말들, 그러니까 예의범절이가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주관에 옳다라고 말하고 내 자유야, 내 뜻대로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했기에 가감없이 표현하고 행동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고요. 이런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누군가의 진리가 맞다라고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1960년대를 전후로 해서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 같은 것, 가치 같은 것, 예의범절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장유유서라고 해가지고요, 어른들이 버스를 탄다던가 또 지하철을 타면요, 그 어른들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는데요, 요즘은 어떨 것 같습니까? 버스에 어른들이 탄다 하더라도요, 스마트폰 보기 바쁘고요, 그리고 자기가 앉고 있는데 어른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눈 감고 자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르신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 예의를 지키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배운 윤리가 있기에 또 행동 규범들이 있기에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요, 요즘에는 내 마음대로야, 내 뜻이 최고야, 내가 편하면 그게 장땡이야, 내가 자유가 있어야 되지 무슨 남 생각할 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미국은요, 이 10대 아이들이 그 성관계를 맺고요, 이 자녀들을 낳는 그 미혼모에 대해서 부모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10대가 임신을 하거나 자녀를 낳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버리던가 그냥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는데, 미국 애들은요,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10대들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마약을 하고 매춘을 하고 동성애를 하더라도, 여러분 미국에서는 앞으로요,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은요 다 구속돼요. 지금 법률적으로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유로 누구라도 그 일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 자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법적인 제재까지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미 한국도 마찬가지의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곳곳마다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빠의 자리가 상실됐어요. 엄마의 자리가 없습니다. 교사를 대하는 태도가 실종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뭔가 하나 잘못하면 선생님께서 빠따로 때리던가 무슨 몽둥이로 때려도 뭐 집에 가서 그것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겠네, 핸드폰에다가 찍어가지고 고소를 하겠네,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교사하고 선생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때렸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오늘날의 문제.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는 뿌리라는 것도 없고요, 근본이라는 것도 없고요, 또 그런 것을 가정에서 가르쳐주는 부모님조차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가풍이 있었습니다. 가훈이 있었습니다. 가족 안에 예의범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 앞에 나가게 되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변의 어른들을 보게 되면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상석에 누가 앉죠? 아이들이 앉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그런 대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기독인들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그 고백과 함께 세워진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 믿음의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 예의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인격이 없습니다. 성품이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가풍도 없고 가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인격과 도덕성을 갖춘 가정을 찾기조차 어려운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물론 존경받는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다 보니까 그의 성품과 인격과 실력이 탁월한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과연 내 가정은 어떨까? 저의 가정도 물론 부끄럽고 들추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내 가정이 믿음의 가풍이 없고 가운도 없고 명문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그냥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닮았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았다면 오늘 6번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집안의 가훈과 법도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집안의 가훈과 법도는 알고 계십니까? 라는 이 첫 번째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꾸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을 여러분 꿈꿀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꾸는 가정은 뿌리 깊은 명문가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꾸시는 가정은 가훈이 있고 가풍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라든가 고려시대에 보면요, 이 많은 그 믿음 뿌리 깊은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 가문들이 존재하곤 합니다. 그 가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문에는요, 가풍이라는 것이 있고 가훈이라는 것이 있고 규칙과 규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라고 말하는 거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생존하실 때 저희 집 가훈은 명도구세라는 한자 성어를 저희 집 가훈으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근데 저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 자녀들에게요, 그렇게 가훈이 뭐다라고 그렇게 말해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우리 집 가훈은 뭐라고 할까? 그러면서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대답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시다라는 것이 제가 앞으로 저희 집 가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그런 한자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든든하게, 이웃을 풍요롭게. 베들리스마을 금고 가훈입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눈 속에서도 변함이 없다. 이런 가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승자강,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인자무적, 어진 자에게는 적이 없다.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진인사대천명, 사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아마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도 예전에 이런 가훈이 있었고 또 그 가훈에 맞는 가풍, 분위기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규범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훈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뿌리 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살라고,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아들, 딸로 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집안의 가풍을 하나님 역시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정해놓으신 규범과 가풍이라는 겁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풍 가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을까? 아마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10가지의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룰 것은 첫 번째 계명인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두지 말자, 이 말씀을 오늘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을 조금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아버지를 따르지 말라.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나만 믿고 따라와봐.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고 이 자리에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문화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문화와 우리 한국 문화의 공통점 비슷한 것은 뭐냐면 이 아버지, 이 가장의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는 뭐가 붙냐면 부양의 책임이 붙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가 붙는 것이 아버지라는 이름에 붙어있는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밖에서 저희 집에 막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도둑놈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놈이. 자, 여러분, 저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까요? 무서워서? 전화할까요? 여보, 도둑놈 들어왔으니까 몽둥이를 때려.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도둑놈이 들어간다면, 저희 집에 들어간다면 옆에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요, 도둑놈과 한판 싸움을 벌입니다. 왜요? 왜 싸움을 벌일까요? 그 집이 우리 집이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자녀들과 아내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도둑놈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제가 사는 1006호가 아니라 제 옆에 사는 1004호에 도둑놈이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옆에 돌이 있습니다. 들고 쫓아갈까요? 여러분, 이제 생긴 거 보세요. 굉장히 내성적으로 생겼잖아요. 왜소하고. 저도 이렇게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요. 제가 뭐 할까요? 그냥 전화하겠죠. 경찰서죠. 도둑놈이 지금 1004호에 들어가네요. 그리고 저는 저희 집 문 열고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1004호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 집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가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거기까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의 집의 자녀들은 신경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라는 사람들은요, 이만큼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책임이 존재하다 보니까 뭘 만들어놔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재라는 것이 있고 규범이라는 것이 있고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현명한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절대로 차키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부모라면 어린아이들에게 20살, 20세 이상 되는 성인 남녀들이 보는 성인 음란물을 틀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른 부모라면 그 바른 부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요? 제약이라는 것, 규칙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요, 슈퍼마켓을 크게 한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슈퍼마켓을 했는데요, 이 친구의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88 라이트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혹시 88 라이트를 알고 계십니까? 예, 디스 아세요? 디스? 요즘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88 라이트를 정말 좋아했던 친구예요. 88년도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자기네 슈퍼마켓에서 충분히 이 담배를 살 수 있는데, 이 친구는 항상 옆 동네 자그마한 구멍가게에 그 할머니가 하는 거기에서, 자기 할머니가 아니고 다른 할머니 그 파는 데서 담배를 사왔습니다.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대형 마트를 하고 슈퍼마켓이 크면 거기 있는 담배 그냥 가져와도 됩니다. 돈 주고 사면 돼요. 아버지, 나 말보로 한 갑 주세요. 아들이니까 500원 깎아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이상하게 자기 집에는 담배를 안 사고요, 다른 옆집에 골목가게에 있는 그 조그만 가게에서 담배를 사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담배 줄까 안 줄까요? 아버지가 안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아줌마 할머니는 왜 담배 주죠?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 돈 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님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고 구속하고 싶고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구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십계명의 첫 번째 것을 주셨습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사람,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만 믿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를 구속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규칙으로 법률로 묶어서 나를 숨쉬지 못하게 만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속은 속박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속박, 나를 구속하고 나를 가로막고 내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의 제약을 두는 것은 사실은 속박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41입니다. 40이 넘은 저도요, 제 어머니와 통화할 때 이렇게 통화합니다. 뭐, 어머니 유해신 목사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통화 안 해요.
엄마 나 레신이야 그래. 엄마 나 레신이야. 굉장히 얼굴에 안 어울리죠. 엄마 나 레신이야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어이구 마산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 유래신 목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저희 어머니 이국 분이시기 때문에 레신이가 그래요. 레신이야? 야 니 밥 잘 먹었어? 요즘 몸 아프지 않니? 잘 지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한참을 통화하다가 제가 전화를 끊을 때 이렇게 끊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저기 전화 끊을게요. 저기 건강히 잘 계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신아 밥 잘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차 조심해야 된다. 차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40이 넘었습니다. 자녀가 둘입니다. 제가 우리 딸들에게 하는 얘기를 저희 어머니에 들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요? 아, 이 노인네가 왜 그래? 아니 40 넘은 사람한테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예 엄마 알았어요. 차 조심할 테니까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라고 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끊을까요? 그게 바로 제 부모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예전에 내가 우리 엄마 얘기만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우리 부모님 말씀만 잘 들었다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 말씀 가운데 틀린 것은 거의 없는데, 고등학교 때 괜히 가수한다 그러고 화장실에 가서 30분 이상 노래하지 말고 영어 단어 외우라고 했을 때 그 영어 단어 외웠으면 더 훌륭한 목사가 되었을 텐데, 10대 때 엄마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할 때 롤라장 다니지 않고 미팅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목사가 되었을 텐데, 그때 엄마 말만 들었더라면 내가 더 많이 좋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때는 그 말이 그 명령이 그렇게 말하는 게 나를 속박하는 것처럼 보이고 왜 이런 규칙은 우리 집에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건 누가 만든 제안이야? 나도 자유가 있고 나도 어른이 됐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라고 반항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40대가 되어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엄마 말, 육신의 부모의 말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그때 그 말을 들었으면 내가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켰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더라면,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걸어가는 사람의 인생이 복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다른 무언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갖고 싶은 명예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나를 다스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마음에 들어갈 유일한 대상은 다른 것, 다른 신, 다른 것들이 아닌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속박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요.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그게 한 65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우리 한국 성도님들, 아니 전 세계의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로 14절,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마 그냥 예수님 너무 잘 믿고 싶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누구 명령이요? 하나님 명령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마지막 이 구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짝을 이루진 않지만 지금 축복의 비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1절부터 14절까지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순종의 축복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014년도의 미라클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형통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인데, 그 명령은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고 그 마음에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형통의 열매와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한 번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바람 피지 맙시다. 예, 제발 바람 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새벽에 제단을 쌓는 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사기의 주제가 뭘까요?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주제는요, 카사노바처럼 바람 피우다 견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카사노바처럼 방황하다가 강대상에는 견고생하다가 그냥 쫄딱 망하는 인생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로 만연된 세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뭘 먹이냐면 당뇨에 걸릴 만한 사탕만 먹여요. 축복받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다른 무언가를 모시고 있어도 그 죄를 지적하지 않는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어요. 똑같은 신사사시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사노바는 화려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의 얼굴 보세요. 장동건만한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봐도 그냥 칙칙하잖아요. 투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분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장동건 보면서 울잖아요. 너무 멋있어. 여러분 죽으면 장동건은 안 울어요. 남편은 웁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드라마의 현빈, 여러분은 현빈 보고 울죠. 현빈은 여러분 죽어도 안 울어요. 남성들 잘 들어주십시오. 꽃뱀들은요, 아내의 향기와 향수보다 더 좋은 거 씁니다. 다른 여자가 더 멋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인생을 종치게 만드는 종착점이에요. 우리 남편분들 잘 들어주세요. 다리 부러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대소변 받아주는 것은 꽃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볼 때 야, 머리 좀 감고 좀 봐 라고 하는 마누라가요, 여러분들 다 대소변 받아줘요. 저도요, 목사지만 못 받아줘요. 냄새나서.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요. 하나님은 일편단심 우리를 바라보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반은 십자가, 반은 세상의 발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훈과 규칙은 완벽하고 온전한데 그 자녀들이 그 일들을 지키지 못하기에 마지막 인생의 퇴장길에서 허무하게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크리스찬들이 많이 산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훈과 법도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 번도 그 말씀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지 못하신 분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지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속박이 아니라 축복임을 알기에 내 마음속에 다른 건 모시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